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이렇게 보면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돈으로 사고 누릴 수 있지만은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곧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뭐 돈 벌고 재테크하고 돈 벌고 재테크하고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 혹은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었다. 뭐 그런 소문이 들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집 아들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봉 연봉을 5천으로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연봉이 2억이 되었다. 3년 만에 연봉이 3억이 되었다. 그 집 아들 잘 길렀네. 그 집 아들 성공했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뭐 각 집집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나 둘 혹은 셋 이렇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1억을 줄 테니까는 네 큰아이 버려라. 그러면 그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10억을 줄 테니 버려라. 버릴 수 없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 버려라. 버릴 수 없습니다. 10억 큰 돈입니다. 100억은 더더욱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받으려고 혹 100억을 받으려고 자식을 버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부모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으로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보기가 흉합니다. 지금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만 해도 그 3년 동안에 공부하면서 한 학기 예배, 설교, 목회, 실습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을 염하는 거를 배웁니다. 학생 하나 눕혀놓고 그리고 다 염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우리들한테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잖아요. 파트타임 전도사들입니다. 신학생이고. 학생들, 전도사들, 자네들 이제 앞으로 나가서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안수받고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다 손수 염을 해라 그런 얘기를 교수가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배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다른 곳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초상이 나면은 제가 일일이 다 염을 했습니다. 제가 손수 다 염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직접 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게 염을 여러 번 하면서 죽은 분의 얼굴, 죽은 분의 그 모습을 저는 자세히 그렇게 봤습니다. 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생을 멋있게 산 분이나 그럴지라도 돌아가시면 일단 그 모습이 추해요. 초라하게 짝이었습니다. 창백하고 몸은 굳어있고 차갑고 그릇이 퍼렇게 멍들어 있고 참 그 생명이 없는 그 모습은 참 보기가 싫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뭐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이제 그 차이일 뿐이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니까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살아서 태어나서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잖아요. 뭐 잘났건 못났건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다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다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추하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예쁜 꽃은 장미라고 얘기하고 좀 투박한 꽃은 호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호박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쁜 장미꽃도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으면 이게 고개를 숙이고 마르고 까맣게 변질되고 냄새까지 납니다. 아무리 예쁜 장미라도 죽으면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끔찍합니다. 그러나 호박꽃이라 그럴지라도 그 투박하고 천대받는 호박꽃이라 그럴지라도 살아있어서 활짝 펴있으면 호박꽃도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추하고 생명이 없으면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찾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으러서 돌아다닙니다. 돈이 궁하면 돈을 벌려고 또 돈을 빌려고 여기저기를 다녀요. 근데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물도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시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찾을 줄 알고 물을 찾을 줄 알고 돈을 찾을 줄 알지만은 생명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사실은 생명이 제일 귀한 건데 가장 소중한 건데 그 생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또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할 때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생명의 개념. 그리고 동시에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에는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평소에 절친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고 아마 예수님과 친구 관계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집에 누이 동생과도 참 절친하게 지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급하게 예수님을 초빙을 오셔서 그러면서 조금 예수님에게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아니하셨을 텐데 이미 돌아가시니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그 배를 다 걷어 제끼고 그리스도는 나와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쌍벽을 이루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 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나 11장에 나오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주로 이제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부활절 때 사용을 합니다. 저도 아마 부활주일 어간에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 때,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식 때 그 본문을 이제 즐겨 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믿느뇨?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어드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익히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말씀이나 11장 말씀을 어려움 없이 거의 우리가 그 거부감 없이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맞아, 예수님 부활이시지, 거부감 없이 듣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 우리가 부활돼서 영생을 살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이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원리로 그렇게 되느냐, 무슨 원리로 죽어서 죽는데 사느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무슨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믿으면 다 부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또 그렇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슨 원리로 그러냐, 무슨 원리로 그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말이 궁색합니다. 제가 근데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DNA라고 했잖아요. 그 유전인자. 그래서 사람의 DNA를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언제나 사람을 낳아요. 역시 사람의 유전인자인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개를 낳았대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DNA가 여자와 남자의 DNA가 뭉쳐서 사람의 DNA를 만들지 남자 여자의 DNA가 뭉쳐서 개의 DNA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개들이 서로 암개, 숙개 사이에서 강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암개, 숙개 사이에서 개는 개의 DNA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는 사람의 DNA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암개도 숙개도 개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지, 강아지를 낳지, 개들이 서로 해서 뭐 사람을 낳는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개들이 사람을 낳았대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이 개를 낳았대 그런 적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DNA는 사람으로서의 유전인자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 개의 DNA는 개의 DNA가 거기기 때문에 개를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는 것이 이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죽어도 산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용수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을 얘기하다 왜 용수철 얘기할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용수철을 이렇게 보면은 용수철을 이렇게 누르면 다시 원상 회복되는 성질이 있잖아요. 누르면 올라옵니다. 근데 용수철도 그 나름대로 DNA가 있어요. DNA는 이제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뭐 무생물인 뭐 철 속에 무슨 DNA가 있겠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우리 교우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수철 안에도 DNA가 있어요. 무슨 DNA가 있을까요? 복원되는 DNA.
성질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복원되는 성질이 그 속에 있어요. 복원되는 DNA가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용수철은 밟아도 올라오고 밟아도 올라오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철사 있잖아요. 그 철물점에서 파는 그 철사, 그렇게 음색 나는 그 철사 있잖아요. 그 철사로 용수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누르면 그냥 납작해지지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철사 속에는 복원되는 DNA가 없어요. 그러나 용수철을 만드는 그 철 속에는 복원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밟으면 또 올라오고 밟으면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용수철이 그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수철은 밟으면 올라오고 밟으면 올라오듯이 예수 생명도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 생명도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생명도 그것이 어떤 복원되는 그런 DNA가 그 속에 있고 영혼이란 DNA, 복원되는 DNA가 그 속에 있어서 밟아도 올라오고 밟아도 올라오고 죽어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2박 3일을 계십니다. 금요일날 죽으셔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2박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2박 3일 동안에 이렇게 그 생명에 눌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죽음에 눌려 있었고 사망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딱 열리니까 이 용수철이 복원되듯이 그 생명이 복원되면서 튀어나오면서 부활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생명은 그 속에 복원되는 DNA가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DNA가 있다. 그래서 그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도 죽어도 살고 무너져도 일어나고 눌리지만 또 일어나고 그래서 죽어도 산다 그 말은 그 생명 속에 다시 원상 회복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눌려도 일어나고 용수철처럼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성질이 예수 생명 속에 그런 성질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성질이. 제가 이제 이 책 이게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 안에 이게 주보를 이 찬송가 사이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내가 이렇게 품었다고 쳐보세요. 예, 품었어요. 품으면 찬송가만 품은 것이 아니죠. 뭘 품었어요? 찬송가 속에 있는 주보도 품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믿었다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오시지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개념이 길된 개념이 진리된 개념이 생명된 개념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뭐가 있다? 복원력이 있다. 그 생명은 뭐가 있다? 영혼이 사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은 위대한 겁니다. 생명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력이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걸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6개월 누워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제가 그 병원에 여러 번 신방을 갔었죠. 근데 식물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까? 식물 인간을 참 끔찍합니다.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그냥 주사기로 먹을 건 넣어주고 대소변 받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눈동자도 뭐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거의 없는 거죠. 의식도. 그냥 그야말로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주사기로 음식 넣어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6개월 어쨌든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안타깝지만 그게 초상을 치를 때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근데 오열을 하는데 무슨 얘기하면서 오열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좋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야말로
이게 그냥 사람이지만은 그야말로 식물인 거예요. 먹기랍니까? 뭐 무슨 의식이 있어? 의식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는 그 아들 조상을 치르면서 그 관을 붙들면서 그래도 살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5살 된 어떤 딸아이를 시장에서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5살 됐으니까 참 예쁠 때잖아요. 뛰어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말하고 노래하고 까불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정말 이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참 예쁘고 귀여운 그 나이에 그 애를 잃어버렸다고 쳐보세요. 엄마가 뭐 울며 불며 찾아다니고 뭐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애 못 봤냐고 뭐 파출소에다 뭐 실종 신고도 물론 하고 그러면서 안 찾아지니까는 동네방네 이렇게 전단지 붙이고 전단지 나눠주고 여기저기 전화로 연락해봐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 아이를 못 찾았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3년, 4년, 5년이 지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 포기도 되는 거예요. 포기도 포기지만은 어쨌든 어디가 있든지 간에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누가 데려갔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5년, 6년, 7년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쯤 되는 그쯤에 어느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쳐보세요. 그 사진도 보내주고 휴대폰에 찍어서 사진 보내주고 보니까 10년 후의 모습이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있는 거잖아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뭐 영락없이 자기 딸이에요. 그럼 10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고 칩시다. 아이 유전자, 엄마 유전자 다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친모, 친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찾아서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사람은 배가 고픈 밥을 찾을 줄 알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줄 아는데 사람이 내가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물을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밥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생명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복원되는 성질. 그리고 영원의 성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사는 거예요? 복원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니까. 회복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니까. 누르면 회복되잖아요. 스프링처럼 누르면 올라오고 누르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니까 죽으셨지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였지만 2박 3일 만에 회복하시잖아요. 회복의 DNA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회복의 DNA가 있다. 그리고 원상복구되는 DNA가 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 하는 말은 회복되고 원상 회복되는 성질, 그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뭘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뭘까? 아니 우리는 언젠간 죽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복원되는 생명, 원상 회복되는 DNA가 있는 그 생명, 그리고 영원의 DNA가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그냥 통과 절차.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톨게이트 지나잖아요.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뭐 요즘 하이패스 대부분 쓰지만 하이패스 띵 하고 톨게이트 지나요. 어떤 거기를 지나야 어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톨게이트 또 하이패스 띵 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은 아니에요. 띵 하고 가는 거예요. 톨게이트 띵 하고 가듯이 죽음 띵 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 영혼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톨게이트와 같은 것이 죽음이고, 그래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톨게이트인 겁니다. 톨게이트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은 복원되는 능력이 있다. 복원되는 DNA가 있다. 그리고 회복하는 DNA가 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DNA가 있다. 영원이라는 DNA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말씀을 다른 것으로 좀 더 볼게요. 생명과 배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생명과 배터리. 이거 생명과 배터리도 전혀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는 용수철을 또 비교했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과 배터리가 어떻게 연관인가 한번 보세요. 배터리.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대부분 이제 이용하시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잖아요. 뭐 휘발유로든지 경유로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뭐 친환경, 뭐 운동, 탄소 제로 운동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가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이런 걸로 점점 바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몇 년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어느 나라는 몇 년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까지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발표를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연기관차가 점점 없어지면서 전기차도 다 바뀐다 그 말이잖아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수소차가 되었든 전기차가 되었든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원리는 뭐예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이렇게 방출하면 그 모터가 그 전기를 받아서 모터가 돌아가고 모터가 바퀴를 돌려서 그런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동력의 원천은 배터리예요. 근데 그 배터리가 지금 자동차에 넣는 배터리가 이렇게 그 주행 거리가 대체로 한 번 충전해서 대체로 얼마를 가는가 하면은 작은 거는 300km, 한 400km, 평균은 500km. 뭐 최신형은 한 600 내지 700km 가는 차도 있다고 그래요. 평균 한 500km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지금의 과학의 수준으로, 지금의 이런 과학 수준으로 지금 최대한도 배터리 한 번 충전해서 500km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500k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예요. 그러니까는 이래서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은 부산까지 간당 가고 거기서 부산에서 볼일 보고 또 충전해서 올라와야 돼요. 까딱하면 뭐 부산 못 가서 이게 다 방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00km라는 것이 뭐 먼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 부산도 왕복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제주도에 전기차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는 뭐 몇 바퀴 돌아도 500km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서울, 부산 갔다 오는 것이 500km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만 그러니 뭐 땅덩어리 넓은 미국에서 이쪽 동부의 뉴욕에서 서부에 있는 LA까지 이 수천 킬로를 간다 그러면은 뭐 이게 전기차 타고 간다면 뭐 열 몇 번 충전을 해야 이게 가는 게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전기차로 가서 탄소 제로로 가기는 가야겠지만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어떻게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게 지금은 한 500km 정도 되지만 한 1000km, 2000km, 뭐 5000km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주행거리가 긴 그런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뭐 달려가고 있죠. 근데요, 이 자동차 배터리 지금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동차 배터리 생산 1위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품질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500km 정도 가지만은 한 번 딱 충전해서 공장에서 나온 그 배터리가 다시는 재충전하지 않고 영원히 쓸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되었다. 응?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를 자동차에 장착을 했는데 더 이상 충전하지 않고 뭐 500km 아니라 5000km 그 이상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개발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돈을 벌 것이고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그 배터리도 방전과 충전이 동시에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나오는 배터리는
뭐 이게 방전 충전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공장에서 나온 그 배터리가 한번 딱 끼우면은 영원히 쓸 수 있다. 그런 배터리가 만약 개발된다 그러면은 돈방석에 앉을 것이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거예요.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배터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생명. 아까는 보건력이 있다, 영어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생명. 소멸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생명이. 이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요. 죽느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죠. 그러나 죽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톨리게트 하이패스 지나가면서 띵 하고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죽음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력. 소멸되지 않는 그 에너지.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멸되지 않는 그 생명이 소멸되지 않는 그 배터리가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은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 땅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그 인생은 늘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뛰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을 잘 알듯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평생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압니까? 매 맞고 파손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지 위험, 이방인의 위험,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렇게 하면서 그 고생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은 우리 그 바울 죽이자 하면서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여 명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0여 명씩이나 단식 투쟁, 바울 죽이자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런데도 바울이 살았어요. 살아서 나와요. 지중해 건널 때 유라굴로 광피를 하면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난리를 뚫고 로마까지 가요. 왜 그랬을까요? 사바로 우겨싸움을 대고 쌓이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냐고 답답한 일 대고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뛰면 대고 망하지 않는 거는 예수 생명이 자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이어받으면서 우리가 뭐 나 죽어서 천당 가, 뭐 천당 가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회복돼서 일어나고 어떤 가정은 깨어져서 엉망진창 될 것 같은데 또 일어나서 회복되고 어떤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을 때 근데 또 일어나서 또 회복되고 왜?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인생 망했어. 그 인생 끝장났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생명이 왜 필요하냐?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생명이 필요하냐? 그것도 그거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복원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밟히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밟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밟혔어요? 사도 바울이 밟힙니까? 밟히질 않아요. 눌러도 일어나고 용수철처럼 아무리 써도 방전이 안 돼요. 아무리 써도 앵커가 안 나요. 그 배터리 영원한 배터리였잖아요. 영원한 배터리예요. 방전이 안 되는 다시 재충전할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는 밟아도 일어나고 눌러도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생명과 더불어서 회복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복 있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